2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하울이 나요.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세요. 청중으로 나가는 거를 조금 내려주시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31절 마지막 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들리세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거고,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을 얘기해요. 부활하셨고 부활주일날 언제요? 저녁 때에. 그때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다. 어디 방에 가서 꽁꽁 무서워서 숨어 있다 이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때문에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어디 가서 숨어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어떤 분이 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육신의 부활을 하셨는데 그 육신이 지금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고 아주 신령한 신비한 그런 육신을 갖게 되신 거죠.
자,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 처음 만나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막 야단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 여러 번 하세요. 한 번이 아니고 21절에도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나중에 8일 후에 다시 오시죠. 다시 오셨을 때도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로 혹시나 자기들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적대적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 그렇더라도 그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평강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주님 안에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제발 평강을 누리라 말씀하시죠.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 이후에 제자들 만나신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우리를 보낸다고, 세상에 보낸다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전도하는 날인데, 뭐 시간상 사정상 안 되는 분들이 못 나오지만은 세상에 일하러 가서 직장에 출근하든 사업장에 가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돈 벌러 간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오늘 직장에 가서 일하든 사업장에 가서 일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보내셔서 예수님 증거하러 간다, 이런 인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가서 일하는 건 오직 뭐 하러?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돈 벌고.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 만날 때 항상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고, 당장은 복음 전하지 못해도 늘 기도하면서 잘 사랑하고 섬기고 관계를 맺고 꼭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주님께서 보내신 증인의 삶을 살고 영혼 구원의 삶을 산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함교회 모든 교우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식과 이런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하신 말씀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되리라. 누가 그거 다 하시는 거다.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늘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과 그 마음을 따라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생각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친 마음도 열고 주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구원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가 욕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전도하다 욕 먹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한 거다 생각해야 돼요. 몰라서 저런다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자기를 매단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 전해주는 사람 어디 가서 뭐예요? 대접을 받아도 상대접을 받아야 되지요. 자기 구원하러 왔는데, 천국 보내러 왔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영혼이 내 손에 달린 거야. 나를 주님이 보내신 거야. 뭘 알지도 못하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싸움이 되니까 속으로 그러고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전해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 제자 다 있었어요. 자, 근데 누구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다 만났는데 도마만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믿음이 안 좋아서 못 만났어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만난 거예요. 단순히 그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잘 찾아서 참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부흥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지금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고난 주간에 침통하게 지낸 게 아니고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또 부활주일까지 막 기쁨이 충만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이런 은혜의 잔치가 벌어졌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죠? 아니 김 목사님 와서 설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셔도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복받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자리를 잘 구분해야 돼요.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어떤 자리는 돈까지 내서도 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넘었답니다. 1600만 명이 돈을 내면서도 영화관에 가잖아요. 왜요? 볼만하니까. 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온다 그러면 돈 내고 가잖아요. 그죠? 뭐 조용필 씨 오니까 뭐 나훈아 씨 오니까 뭐 난리 나더만. 예. 근데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한번 기쁘고 즐겁고 많은 자리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요. 말씀 듣는 자리요. 주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는 어때요? 돈 내고도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내고도. 예. 예. 부흥회 하는 자리, 정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자리, 돈 내고도 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죠. 예. 그런 사람이 어때요? 복을 받는 거죠.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다시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 예.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막 1, 2층 다 메우고 예배 드리면 부흥회 참여하면 얼마나 그죠? 예.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이 여드레 지나 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5절에 오니까 25절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런 도마를 가지고 흔히 우리 뭐라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런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도마가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한 거 믿지 못한 거는 사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못 믿고 도마가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도마한테만 그러면 도마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 사실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내가 보고 체험하면 확실히 믿겠다고 하는 실증주의자에 가까워요. 예, 실제로 경험해보면 제대로 믿겠다 그거거든요. 이게 의심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줘도 진짜일까? 이게 이제 의심 많은 거죠. 근데 도마는 지금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고 보면 제대로 믿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 마음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시 도마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주님이 도마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죠. 예. 자, 그리고는 어떤 얘기를 들으세요?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체험하면 믿겠다고 그랬지? 내가 체험하게 해줄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꾸 의심하지 말고 되도록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예, 제가 꾸준히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을까? 뭐 이렇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 주님의 말씀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헷갈린다는 거죠. 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믿되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실제로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거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 그게 가장 복된 거다. 그래서 20절에 31절에 뭐라 그래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준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단순히 사대 성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그런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라도 뭘 보고 믿으라? 말씀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거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다. 너무너무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체험이 필요하긴 해요. 체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체험이 다가 아니에요. 비록 체험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게 가장 잘하는 거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전하며 사는 그런 증인으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